계속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평상시 때 편하게 만나서 같이 말씀도 포럼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이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소중했었고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참 너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건데 참 감사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또 필요한 힘을 또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2절에 보면 아주 말랐더라 그랬죠. 완전히 시체가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다 마른 뼈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말라 있는 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영화롭게 축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포로가 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굉장한 위기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뼈가 심이 아주 말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정말 살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에스겔이 못 삽니다 하면은 이제 불신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살 수 있다고도 하지 않고 또 살 수 없다고도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여호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 뼈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뼈가 살아난다는 건 죽었는데 완전히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호와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잖아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살아났어요. 뼈가 서로 막 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신뢰할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보면은 저도 신앙생활 보면은 어느 때는 말씀이 막 부딪히지 않고 내 마음에 닿지 않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게 나에게 전혀 막 이 마음을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인정할 때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이 앞서고 말씀을 내가 판단해버리면 그 말씀이 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살아계신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겠어요.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붙잡냐? 바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 이 사단,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과 그리고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이제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구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나서 하나님이 만든 그 에덴 동산에 거기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완전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부 다 죄와 저주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인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막 내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논리, 사람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은 내 기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낼 것이라. 그리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완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또 우상 숭배하고 완전 네피림 시대, 하늘로 나팔, 네피림이라는 것은 정말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잡힌 자죠. 악한 영에게 이제 잡힌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완전히 접신하고 또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막 점을 치고 또 미래를 말해주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뭔가 막 이렇게 그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거기 남한산성에 가 보면은 거기 무속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이제 같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또 우리 스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번 랩런트들도 한번 나중에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속인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섬기게 됐는지를 물어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는 절대로 그거를 원치 않는데, 받기가 싫은데 그 악한 영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그래도 안 받다가 이제 자식이 죽어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이제 받고, 거의 뭐 90% 이상이 보니까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흑암 세력이, 이 부모에게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그 자녀에게 그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재앙이 꺾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빛 대신 그리스도에 붙잡으면은 모든 저주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몸부림치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성공을 향해 살아가지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막 뉴스 보니까 이제 막 그 한국이나 전 세계 뉴스에 이제 지금 북한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그 상태가 어떠냐 그 부분 굉장히 위독하다 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은이 굉장히 모든 막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어느 한순간에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바벨탑처럼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성공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언약 밖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말씀 붙잡고 가면은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 놓치고 완전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바로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질적인 문제들, 또 불신앙.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대언하고 그 말씀 잡을 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말씀을 놓쳤습니다.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포로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단의 포로에서 세상의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속국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모든 역사하는 이 흑암 저주 재앙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단이 왔다가 무릎 꿇는 겁니다. 거긴 무릎 꿇는다는 것보다 크러쉬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서 도망갑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재앙의 저주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빛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말씀을 마음께 담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은 자꾸 고집과 주장과 내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보다 강하면 말씀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서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행음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겠어. 여러분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 그저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말이 마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유대인들 때 거의 다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공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통, 다른 게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어내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 버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도 살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죠. 오늘 8절에 보면 자 말씀을 대언하니까 막 7절에부터 젖뼈가 들이맞아서 서로 연결됐는데 8절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죠. 이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바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의 신 생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발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도저히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나가 그죠? 그 위기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문제 앞에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 영, 성령이 역사하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절대로 고집스럽고 이 강팍했던 그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드럽게 어린아이 같이, 그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되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이 생기가 아니면은 성령 역사하지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우리 오늘 에스겔이 그죠? 뼈가 살겠느냐 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그 어린아이 같이 젖을 그 사모하라고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게 갈급하고 뭔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에 꽂혀야 되는데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살 수 없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그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비전이 보이지, 그죠? 말씀이 임하지 않고 내 생각이 가득하면은, 그죠? 염려와 낙심과 시험과 상처와 좌절밖에 남지 않죠. 우울증,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요엘서에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마가다라 빵에 역사된 성령의 역사가 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돼버렸잖아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자,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군대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군대가 되니까요, 이제 교회가 막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겁니다. 양질적으로 부흥이 되고 양적으로 부흥이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내가 진짜 말씀 사모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영적인 군대가 되고 내가 군세가 되고 힘이 되면은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없이 생기가 없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수단이 앞서면 교회가 영적인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과 분쟁과 옳고 틀린 것 갖고 계속, 뭐냐, 성령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이 자꾸 앞서가다 보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분쟁.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10,000개 교회가 내놨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자예요. 마귀 뜻이 디아볼로, 이간자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이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만 마음을 두기 싫고 세상 거 계속 그리고 사랑과 자꾸만 분열이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살고, 그래서 군사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강단 말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 예배를 놓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또 제가 연약하자니까 저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또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목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셔서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진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저를 놓고도 기도하고,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은, 생기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역사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내가 응답받고 그거를 같이 나눌 때 말씀이 흥황하여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답을 얻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정말 성령이 하도록,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역사하도록 조급하지 않고 진짜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 그저 렘넌트 살리는 또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 살리고 또 렘넌트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 렘넌트 살리고 자녀 살리려면 먼저 말씀을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먼저 사실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꿀같이 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대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려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달아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성보다 달고 너무 좋고, 그죠? 그래 묵상하고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또 찬양하고 또 찬양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그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어떻게 후대들을 말씀을 양육해야 될 건지 그때 모세가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왜냐 다른 거 사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나에게 적용하고 이 본문 속에서 또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나에게 실제로 내 마로, 그죠?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가슴에 나를 힘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그때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살리는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죽어가는 불신자 현장. 정말 미국과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그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 믿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두려우니까 이 마귀는요 계속 속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 사단이 24시간 틈을 타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면은 속는 겁니다. 창세기 그죠?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계속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별자를 찾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신갑주로 정말 무장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이 그죠? 왜냐하면 마귀는 괴계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신갑주 무장하고요 기도 안 하면은 괴계에 어떻게 되겠어요? 쏙습니다. 여론에 쏙고 사람들의 말에 쏙고 내 생각에 쏙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쏙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 속에 나에게 꽉 차 있는, 어릴 때부터 차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내가 결론 내린 이런 모든 사상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딱 가지고 있거든요.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역사하면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보여지듯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 빠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그게 변화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 생각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 나는 의로운 자고. 그리고 진리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탁 붙잡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실상, 오늘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믿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문제는 내가 안 믿는 거지. 그죠?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내가 부인하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걸 믿고 정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24시간 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와 가정, 현장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말씀과 생기, 성령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말씀과 이 생기 성령의 능력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임하여 뼈가 들이맞고 살아난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군사가 돼서 개인이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후대와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 현장까지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